하나님 말씀은 계시록에서 보겠습니다. 22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임의대로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바른 교리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1항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성경에 굳게 서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붙잡지 않게 돼요. 성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환상을 붙잡고 신비한 음성을 붙잡고 어떤 다른 헛된 사람을 붙잡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기록된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내 환상과 음성과 어떤 신비한 그러한 것들 아니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러한 철학적이고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정리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우리들도 보게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말로 표현하든 아니면 표정으로 표현하든 행동으로 표현하든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의 뜻을 표현을 해야 그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랑하는 상대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죄로 더더군다나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상태인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그러한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 열어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자기가 덮여 있는데 보자기를 벗겨서 그 숨은 것을 보여준다. 그걸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랬을 때 일반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일반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 그 다음에 모든 자연 만물들 그러한 이 땅에 있는 되어지는 모든 것들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알려주냐?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
일반적인 것들, 모든 지금의 우리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한번 넘겨보세요. 지난주에 본문으로 삼았던 시편 19편에 다시 잠깐 4절까지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궁창이, 하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과 밤이, 낮과 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늘에서 뭐 말씀하시지 않고 기록하신 것이 없어도 그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자연 만물과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못 봤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이라면. 조선시대 500년 전의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함 받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억울한 일 아닙니까?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천지 모든 만물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내가 못 봤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온 하늘, 땅, 바다, 만물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증거이기 때문에 사람이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근데 불충분한 것이 있습니다. 불충분한 것이 뭐냐면 죄인들이 구원 얻기에는 불충분해요. 아무리 이 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능력을 드러내지만 이 꽃을 100년, 1000년 연구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그 방법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을 이 꽃이 알려주지도 않고 우주 끝에 가볼지라도 거기에서도 역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지만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을 정도로는 불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계시를 사용하셨는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것들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특별 계시다. 특별히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대상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반 계시를 하나님이 하실 때 일반적인 방식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인간과 자연 만물을 다 사용을 하십니다.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능력, 신성을 드러내세요. 대상은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능력, 신성을 인간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시지만 구원을 얻을 수는 없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현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꿈이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현현, 말씀, 환상, 꿈,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다가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구에게 드러내 주시냐?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주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교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이 특별한 그러한 계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 사건, 여러 것들을,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이러한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셔서 그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이렇게 완성되냐면 성경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불충분하죠. 구원 얻기에.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 얻는 지식을 알려주셨어요. 이 특별 계시를 드러내실 때 여러 방법, 여러 모양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에 살펴봤듯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구원 얻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러한 현현, 말씀, 환상, 꿈,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은 이제 멈추어지고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러한 그러한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2항에서 또 살펴보는 것은 이게 1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항을 통해서는 이제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럼 주신 성경은 어떤 성경을 주셨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2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항에서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에 현재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책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성경이니까 제가 한번 쭉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셔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 주신 성경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구약 39권, 신약 27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총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데 뭐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덧붙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구약 66권 성경, 그 66권만 주셨는데 항상 교회 안에는 그 주신 성경에서 빼고자 하는 사람들, 또 덧붙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예언한 이 말씀, 요한계시록,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예언한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재앙을 더해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천국의 은혜를 빼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빼거나 더하지 말아라. 계시록은 창세기부터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빼고 더하지 말아라.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빼거나 더하지 말아라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확정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성경은 신구약 66권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신구약 66권 성경을 주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더하거나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넘겨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를 하는데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실제로 받은 것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것도 있고 받지 않았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줬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줬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줬어요,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그 받은 성경에 올바로 창념하지 않고 덧붙이거나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기록된 성경 66권에 창념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이제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성경을 공동 번역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딱 끝났어요. 여기에 찬송가가 그냥 덧붙여 있는 것이지 두 권으로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하나로 이렇게 합본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 로마 카톨릭의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구약 39권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에다가 외경을 덧붙여 갖고 구약이 46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항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 카톨릭은 거기에 외경이라고 해서 거기에 7권을 더 붙인 거죠. 7권을 더 붙여서 구약이 46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경이 달라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성경, 정경 밖에 있는 거예요. 이름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경들이 대체적으로 기록된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에서 예수님 오신 후에 한 100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외경은 뭐 토비서, 유디서, 마카베오, 상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이것을 구약 외경을 이제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덧붙였어요. 그렇게 갖고 39권이 아니라 46권이 되는 거예요. 신약 외경도 있습니다. 뭐 도마복음, 뭐 니고데모 복음, 바울 행전, 뭐 베드로 행전, 뭐 이상한 것들이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위경이라고 있어요. 위경이라고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는데, 위경은 거짓 아주 그냥 외경은 약간 의심스러운 것들이고, 위경은 완전히 그냥 거짓된 걸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 모세 승천기, 아담, 하와의 생애, 뭐 마카비 3서, 마카비 4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덧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이스라엘 그쪽에서 뭐 도마 복음이 발견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복음서가 다시 쓰여져야 된다. 뭐 유다 복음이 발견되었는데 기존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럼 무엇이 진실인가? 막 이러한 헛된 소리를 그렇게 자꾸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아니 그럼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거짓된 성경인가? 잘못된 성경인가? 여기에 뭐 도마복음을 보태야 되나? 뭐 유다복음을 보태야 되나? 이러한 그러한 흔들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기록을 하셨어요. 기록을 하셔서 성경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신구약 66권이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도마복음이 발견되었으니까 도마복음 또 그거 추가하고, 뭐 유다복음 발견되어서 유다복음 추가하고, 막 그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외경, 위경,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성경에는 구약 외경들이 덧붙여 있어 갖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토빗, 유딧, 마카베오, 상하, 지혜, 집회, 바룩서,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 안 하셨어요. 인용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도 이것들이 참된 성경이다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교부들도 인정하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의 성경, 히브리 성경도 있는데 이 외경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섭리 가운데 이 또 나중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텐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로마 카톨릭은 이 구약 외경을 언제 성경에 그렇게 첨가한 것이냐? 1545년, 46년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그때서야 토비서, 유디서, 마카베오, 상하 이런 것들은 제2 성경으로 인정한다. 1545년, 6년 그때에 첨가시킨 거예요.
1500년 예수님 오시고 1500년 동안 이런 것들이 말이 되어 왔지만 교회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1500년 지나서 로마 카톨릭이 트렌트 종교회의 때 이것들을 제2 성경이다, 제2 정경이다 이렇게 해갖고 성경책에 덧붙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라면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교회에 전해주셔서 이러한 사도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들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겠죠.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성경 자체적으로도 이것들은 전혀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뭐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 지금 1000권, 10,000권 새롭게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전혀 우리에 상관없어요. 그게 10,000권, 뭐 10만 권 발견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신구약 66권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넘겨보세요. 16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인데, 이제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있으니까 이제 갑자기 자기 다섯 형제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지옥에 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진짜 아브라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그러한 비유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국에 있었잖아요. 그럼 거지 나사로를 살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내 동생들이, 내 형제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부자가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오경과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복음, 유다복음, 아무리 뭐 마카베오 상하 대단한 그러한 것들이 뭐 발견되어서 성경에 덧붙인다고 할지라도 신구약 66권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그렇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 위에 터를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의 내용들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충분하게 기록하셔서 성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뭐냐 그랬을 때 신구약 66권이라는 것을 아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뒤로 이렇게 다시 쭉 넘겨보세요. 2항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2항 쭉쭉쭉 올려서 더 뒤로. 네, 더. 네? 2항. 예. 보면 2항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끝쪽에. 아니, 바로 전에. 아니. 요 바로 전에. 아니. 네. 그 다음. 오케이. 예, 여기. 아니, 신약. 다음. 예. 여기 보게 되면 끝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끝에 이 모든 책들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영감을 받아갖고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서 내가 이것을 뭐 만들었다. 이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운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모세가 기억을 올바르게 기억하게 하고 생각을 올바르게 생각하게 하고 기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오류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기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 성경은 기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수없이 많은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그들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해서 모세의 특징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세의 책이라고 말하죠.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그러나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그렇게 기록한 모세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록해서 베드로의 특징이 나타나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소설은 인간이 스스로 그냥 혼자 쓴 거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가 기억도 올바르게, 생각도 올바르게, 판단도 올바르게, 기록하는 것도 올바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교회에서나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성경은 기독교인만 사용하는 것으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교회에서만 듣고 따라야 될 내용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주셨냐면 신앙생활의 법칙으로, 또 생활의 법칙으로, 다시 말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생활, 모든 삶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이 성경 듣고 가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직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문화인으로서, 예술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고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성경에 근거해서, 가정생활할 때에도 성경에 근거해서, 직장생활 또 어떤 국민으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성경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특별 계시를 기록하셔서 성경으로 주셨는데 그 성경은 66권, 신구약 66권이다. 이 66권 성경을 주셨을 때 교회에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삶,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을 이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성경 그냥 되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연옥교리가 왜 연옥교리가 나왔냐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경 있잖아요. 그 잘못된 거 덧붙여갖고 거기에 연옥교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해갖고 천국과 지옥에 연옥이 있다. 대죄는 지옥까지만 소죄들, 뭐 잘못한 것, 작은 것들, 그리고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들, 그 죄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에 가서 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는 그것의 힘을 뭐 입어서, 아니면 면죄부를 자식이나 자식들이 그 죽은 부모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남아있는 벌을 다 이렇게 받으면 그때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연옥 교리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그러한 주장을 해서 사람들을 이상한 게 올가매고 자기들의 노예로, 종으로 삼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성경 하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1항과 2항의 그 내용을 살펴보셔서 정말 오직 성경에 근거하시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과 또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성경을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가장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교회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귀한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가 믿어온 대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대로 바르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복,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고 누릴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